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성령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앞에 내용이 니고데모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하고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이 세상에 속한 선행하는 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또는 싫어하는 또는 부인하는 자연적인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연적인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자연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천계적인 빛에서 본다, 자연적인 빛에서 본다.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다시 말하면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주제로 두고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신 이유는 이들이 만약에 진리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이나 갈망 가운데 있다 한다면 개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진리 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그 주제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 스스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다 하더라도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오직 여기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설명이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을 헤아려 보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이 가져왔어요. 그것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뜻이에요. 하와가 천적인 교회를, 지혜 안에 있는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혜 안에,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는 주님의 것인데,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그 가운데를 추론했단 말이죠. 추론해서 주님에게서 왔으나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 뭐로 바뀌었어요? 지옥적인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이게 악의 근원이라니까. 그죠? 우리가 많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에 보면 사람이 성선설, 선악설 그러죠. 요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논쟁이 있기도 해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선한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성선설. 예?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에서 나왔잖아. 주님께서 내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선설이 맞지. 주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도 당연히 선하는 사람인 아담이 표징하는 천적인 계속한 자가 맞지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들로부터 악이 들어와서 그 후로 뭐가 됐어요? 악한 자가 됐고 그 악에서 유전된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선악설 상태가 됐다니까. 지금은 그걸 유전악 그러잖아. 출생에서부터 이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오직 악 가운데 머무르게 됐다니까. 이것이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의 조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을 출생시킨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니까. 누가 바꿔서? 그 조상들이 다 바꿔가지고 사람이 바꾼 데서. 그게 유전학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에서 난 것으로부터 육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그 가운데 있다가 그 가운데 살다가 생의 마지막까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것들 취해서 영원히 그 가운데 떨어진다니까. 그 이외에 그 너머의 것들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빛으로 왔거든. 이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거든. 근데 왜 내 말 안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오늘도 그 가르침이 나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만 오직 여기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된다.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오직 여기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사람이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겠다. 내게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에서 나서 육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영에서 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겠다 하는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부정적인 의문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이 바람이란 말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호흡이야, 호흡. 생명. 응? 그러니까는 영적인 사람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애정이 그 사람의 생명이잖아.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애정 안의 상태.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애정이라고 말하는 사실은 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로 분다 그러는데 델로 원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선호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분다라고 하는 숨을 쉬다, 거칠게 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자들은 부드럽게 숨을 쉴 것이나 진리한 자들은 그만큼 거칠게 숨을 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풀어 설명하면 영적인 사람에 속하는 애정에 비롯된 진리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있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것들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섭리하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주님과 관계에서 설명할 때 이 가운데를 향한 그 성질에 일치해서,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의 뜻이 영이 원하는 대로 호흡하되 내가 그의 소리를 들어도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섭리하시는 그 어떤 일들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같은 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사랑, 즉 영혼, 영적인 사람의 영혼, 즉 사랑의 성질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각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고, 심지어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도 지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질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왜 모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라고. 심정이 깊은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잘 잡고 있는 주님 자신이 되니까 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신의 산 꼭대기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불로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오직 홀로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진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없다. 진리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앞에 봤잖아요. 듣는다고.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과 똑같다는 것이죠. 영으로 난 모두가 다 그러하니라. 모두 영으로 난 자가 다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사람과 함께한 자연적인 사람이 다시 출생하는 영적인 중생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시 그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나요? 가라지가 나고 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잘 모르겠어요. 마가복. 예? 주일날 마가복에 말씀. 아, 그래요? 네네. 네. 그게 이제 그 내용이야. 네네. 자기가 가라지 만들어내는 자기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가라지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 다. 그 자신은 스스로 선안했다고 여기는, 또는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가라지들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곡식 같아. 근데 그거 뽑아낸다고 뽑아내면 어떻게 되겠어? 곡식도 같이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뽑아내지 말라. 추수 때까지 두래. 추수 때 되면 왜 그때까지 두라 그랬을까? 그때 되면 확실하게. 그쵸. 그때 되면 그 자신이 보고 알아. 농부들이 잘 알죠? 네. 곡식 때 되면, 이게 곡식이었는데 다 가라지였냐고 반대니까. 왜냐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 비단이 그때 있게 되거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가라지를 보고 이거 뽑아내야 되거든. 그리고 뽑아내는 것만큼 그 사람이 또 만들어내, 다른 것을. 그죠? 그잖아.
이거 내가 뽑아낼게. 그럼 뽑아내면 그 사람이 또 만들고, 또 뽑아내고, 또 만들고, 또 뽑아내고, 또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거의 농부들이 김매는 거잖아, 다 작업을. 응? 그러면서 잘하는 거야, 곡식이 다. 9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이자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 여기서부터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중생에 관한 이 같은 영적인 비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이 언급됐다라는 말의 뜻은 이자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이 뜻하는 것들은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들로 이 같은 비에 대해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 가르쳤거든.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또 내가 말할 거거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아멘 아멘 두 번 문께서 나왔어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손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 선으로부터는 선이 파생될 것이고 신령 진리로부터는 진리가 파생되겠네. 그렇죠? 속구에서 공부할 때는 교회에 속한 또는 천계적인 선과 진리에 속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우리란 단어는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시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안다는 말은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본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가 비롯된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 이것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는 뜻이에요. 이 증언한다는 말이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으로부터 뭐가 파생되어 나왔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 나왔죠. 자,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선하는 자를 천적인 것들이다.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하나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는 인애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내가 증거하고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신령 율법에서 파생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앞에서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들을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율법은 뭘까? 십계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십계명의 두 증거는 뭘까? 십계명의 두 증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두 교리에 속한 증거는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성원에 일치된 삶이에요. 요게 두 증거예요. 두 증거. 교리에 속한 두 증거라고. 야, 성원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겠죠. 자,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인애에 속한 선한 있는 자들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다? 주님에게서,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신령 인성 그랬어요. 왜냐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원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있는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속뜻에서 가져오면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성소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뜰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지성소는 마음에 속한 심중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성소는 낮은 마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뜰은 행위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것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두 돌판, 새겨져 있는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와. 다시 말하면 신령 율법에서 파생되어 나와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가 증거한단다 너희들에게,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거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증거는 주님 자신 스스로가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증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님 자신은 주님 자신 스스로가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증거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게서 받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진리들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 가운데 것들을 말할 것이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데에 음성과 음색이 있죠. 음성은 외적인 것들이고, 음색은 음성이 비롯된 내면적인 것들이다. 자, 음색은 어디서 나왔다? 그 사람? 애정에서 나왔다. 애정이 없이 그 어떤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애정이 없이 그냥 말만 앵무새처럼 나불나불 되는 사람 같아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킬 때에 애정이 그 가운데 깃들어져 있지 않단다면 마네킹이 떠드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네. 그죠?
마네킹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가지고는 지식으로는 배울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데서 나오는 그 어떤 이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 지식으로 받을 것이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정이 결여되어 있는 그냥 교리적인 것들만 가리키는 사람들. 요즘 참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그냥 직업정신에서 그 어떤 일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말라 있어, 정서가 다. 배우는 것은 많이 배워도 사람의 그 인간적인 성품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음색과 음성 안에 있는 것들. 애정에서 나온 가르침들이 있단다니까. 그것들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안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합니다. 누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육에서 난 사람들이다. 그쵸? 니고데모를 포함한 육에서 난 사람들은 이 같은 증거들을 받아들여 하지를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신령 율법에서 난 증거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거부하게 되죠? 첫째,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이 없으니까. 설령 진리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배우려 하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그 자신을 대적하거든, 계속.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난 세상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고 싶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채워질 전능자로서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건 나하고 왼수된 것들이거든. 이것을 반드시 떠나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는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을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이. 하지 말라고 맨날 말을 하니까. 그러나 진리 가르침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으로부터 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설령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미움을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결코 싫어하지 않겠죠. 여기서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우리에게 전제를 주고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유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에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한 단어, 없는 단어가 빼고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은 빼고 믿지 아니하거든 이런 뜻이었어요.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랬는데 이 말한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였고 땅의 일 그랬는데 이 말이 에피게이모스, 에피게이오스, 모스가 아니고 에피게이오스. 위에, 땅 위에라는 뜻인데 이 말이 땅에 존재하는, 땅에 속한 이 세상적인
땅이 뭘까? 성경에서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일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속하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비단에 존재하는 이 세상적인 교회에 속한 일들에 대한 가르침들. 그것이 땅의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는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어떤 일들 안에서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속한 일들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 교회에 속한 일들이 뭐죠? 우리 공부했잖아. 율법에 속한 것들. 십계명에 속한 것들. 응? 주님께서는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율법에 속한 것들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에 속한 것들 안에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교회에 속한 일들이죠. 제가 그 말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설명하는 것은 교회에서 무슨 일하고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 교회에서 헌신, 복사, 우선 그것도 주님이 일이 하기는 맞아. 맞기는 맞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한 일들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가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법을 잘 지킨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그거 위에 영적 법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확증하는 삶 가운데 산다. 그들이 교회 일들 안에, 이스라엘 교회 일들 안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그들이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뭐라고 뒤에 보니까 믿지? 아니야. 영접 수용하는 믿음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이 같은 가르침들을 영접 수용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결과적으로 이 땅의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비단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연적인 빛에서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빛에서 취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들을 우러르고 섬기는 상태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하늘의 일이라는 낱말이 라니오스라는 단어인데 에피와 우라노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하늘에 존재하는, 하늘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뭐였었죠? 하늘. 속사람. 또 속사람. 또 천계. 또 주님. 나라. 또 주님 나라. 또 다 맞는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네? 신령 인성. 그렇죠. 신령 인성.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신령 율법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 이것이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천계의 비단에 존재하는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 그죠? 여러분들이 신령 인성이다 또는 천계다라고 말을 할 때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령 인성이 천계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계는 천증인 천계, 영증인 천계, 자연적인 천계가 나누어진다고 제가 지성소와 성소와 뜰에 대해 설명을 했죠. 이것이 천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천증인 천사고 영증인 천사들이란 말이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연합체가 곧 주님 자신이야. 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내 몸이 신령 인성인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조 개의 세포들, 그렇죠? 세포의 연합체들, 수많은 조직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연합체가 내 몸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령 인성 그럴 때에 내 몸이 주님의 신령 인성이고 이 내 몸을 나를 가리켜서 천계라고 주님께서 불렀단 말이죠. 다른 말로는 보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한다 그럴 때 신령 율법 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속뜻에서는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계적인 비단에 존재하는 천계에 속한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제 눈동자를 보니까 이제는 좀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눈을 보면 제가 알아.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한참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니까 눈에서 빛이 나잖아. 그렇죠? 그만큼 성장했다는 이야기기도 해.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다가 한 2년이 조금 안 되어서 한 16, 7, 8개월 되면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잘 알아듣게 되고 그들 간에 서로 대화도 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 물정도 배워가는 어린아이들 성장하는 것이죠. 과정이죠, 그게. 영적으로 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을, 부모가 가르치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눈동자도 빛이 나고 그런다는 것이죠. 모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신령 인성은 뭐고 천계는 뭐고 신령 율법은 뭐야.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말이구나 그러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 인성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나와 관계에서도 어떤 개념들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게 되고 내가 반드시 악으로부터 떠나지 않냐고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성원의 가르침 속한 모든 것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외에는 전혀 말하는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사람이 그 어떤 것들을 깊게 깨닫고 안다, 지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같은 가르침들을 자기 지식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보려고 그러면 그만큼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는 미망 안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리키는 말을 단순하게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배운 것들을 사랑하는 애정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성장하는 것과 똑같아. 가난한 애들도. 그들끼리 놀면서 성장해. 집에만 가둬놓는다고 애 성장합니까? 아니잖아. 밖에서 놀이터에서 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같이 손꼽들이도 하고 그러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럼 영적인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혹시 무릎을 깨질까봐, 넘어질까봐, 혹시 못된 것들 주워 먹을까봐.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하늘에 땅의 일을 말하되 너희가 믿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쉽게 설명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너희들이 믿질 않는데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말들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응? 그것들이 비롯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말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다.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문장을 제가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직역해서 설명해 드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 문장이 빠졌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씀의 뜻이 오직 홀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화 되신 주님, 즉 인성을 신성과 신성을 인성과 합일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이 돼도 뭐라고 그랬다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성언이라고 말하든 신령 율법이라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분 주님이 새겨진 성은 곧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주님이 돼서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모세 그랬어요. 모세가 그럼 누구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또는 성언로서 주님. 이분이 모세예요. 모세. 광야는 뭘까 그러면? 황폐된 교회.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뱀을 높이 올렸다. 높이 올리다. 덜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 원어를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뱀은 뭘까? 뱀.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들. 아까 제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다 그럴 때에 그 뱀이에요. 오피스. 근데 뒤에 보니까 이같이 인자도 들려야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랬어요. 반드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이었어요. 인자가 뭐라고? 사람의
아들이에요. 번역을 인자라고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이 말씀이 민수기서 21장 8, 9절에 언급돼서 나온 말씀의 뜻인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 그랬는데 이 불이라는 말이 사라프, 불이란 말이 사라프, 불태우다 이랬죠. 불태우다, 태우다, 불태우다. 뱀이란 말은 나시, 단어가 두 단어예요. 불과 뱀. 그러니까 태우는, 불태우는 뱀이에요. 맹독의 뱀. 이해되시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맹독의 뱀.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 정욕 안에 있는, 그렇죠? 정욕적인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 이것이 맹독의 불의 맹독의 뱀. 이것을 맹독의 뱀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주님께서 보냈다고 그랬잖아. 주님 이걸 보냈을까?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것이잖아. 황폐된 교회 상태. 그렇죠? 자, 황폐됐다라는 말은 선인이 멸절되거나 결여된. 자, 선이 멸절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거짓된 것들 안에 있다. 라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실제로 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원망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것들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뜻하는 중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뭐예요? 실력? 중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의 중재가 있었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맹독의 뱀에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에서, 여기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에서 모세가 표징하는 신령 율법에 속한 중재가 있게 된 것이죠. 팔 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왔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불타는 것, 뱀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불타는 것 이런 뜻이에요. 불타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사라프란 단어 한 단어예요. 불타는 것들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거기서 비롯된 것들 안에 물린 자들마다 그 가운데를 보면 고유 속성에 속한 정욕적인 악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는 것이지.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아, 이게 내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이 맹독의 뱀이 여기서 다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보는 것이라니까. 그랬더니 구절에 뭐라고 설명가 나왔냐 그랬더니 모세가 불뱀을 달아라 그랬더니 주님이 뭘 달았어 여기다가? 노뱀을 달았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나더라. 노뱀은 뭘까? 노은 뭘까? 뭐 청동. 자연적인 선. 뱀은 온갖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관능적인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뱀이 든 것 같이 해놔놓고 본문에서는 이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관능적인 감관적인 온갖 추론에서 취한 자연적인 사람을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주도 면밀하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내용이 조금 기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온갖 추론에서 취한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단 말이죠. 이 가운데에서 선한 뜻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뱀이라는 낱말은 주도 면밀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뱀이 경우에 따라서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주도 면밀하라. 용이 주도함이 있어야 된단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주도 면밀하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결과적으로 니고데모가 뜻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우러르는, 그쵸? 우러르는, 즉 영접 수용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런 뜻입니다. 멸망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볼루미. 멸망하다, 잃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죽음. 그럼 앞에서 사람의 아들을 반드시 들려야 하느니 라는 뜻을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뭘까?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영원한 생명이 뭘까? 생명. 사랑. 사랑은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라이프예요, 라이프.
삶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렵니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에게서 주입된 영원한 생명, 곧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영원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영생한 자들이에요. 저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이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다?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 율법은 오직 홀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거예요. 홀로 성취하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넉넉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겠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서 난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주님에게서 온 영에서 난 모든 것들 안에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삶이에요. 삶을 떠나서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에요. 근데 이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이 실제 안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낱말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이 낱말이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될 때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관계 안에서 내가 너 사랑해, 결과로 드러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뿐인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결과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관계, 주님과 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부부 간에도 다 똑같아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을 하는 것에서 까먹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과도 똑같아요.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도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다 승리하는 저희 형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것으로 곡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